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 감사 기념 예배가 두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설립주일에는 우리가 외부 강사 설교자를 초청해서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연락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 증거하실까 이렇게 걱정하고 또 신경 쓰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우리 김유택 감독님이신데 지금 서울 성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유 뭐 원로니까 시간 많겠지 뭐 이런 분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회 이제 수장이셨던 감독 회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또 여기저기 또 집회, 또 연합 집회, 연합성회에 많이 초청받는 분입니다. 이렇게 개척교회에 우리가 뭐 정선 지방 무슨 선교부, 뭐 다음 주 웨슬리 연합 예배 성회가 어떻게 뭐 줌으로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만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안 할 것 같은데 작년에 선교부 지방 성회도 못했고 또 올해 웨슬리 회심 성회도 또 못할 것 같던 또 생각이 듭니다. 뭐 교육부에서 하는 등급 사경에도 또 못하게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외부에서 목사님 초청해서 이렇게 설교 듣는 일 좀 어려워요. 그런데도 이 먼 곳까지 오셔서 또 말씀 증거해 주시겠다 우리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뭐 그분이 뭐 감독님까지 지내신 감독님 중에 반장격인 감독 회장님까지 지내신 분이 뭔 설교 안 해보셨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설교 준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 참여해야 될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른 어떤 거 그날 다 우로 밀어넣으시고 정말 참여하시고 또 속장님들은 우리 속도원들 다 연락하셔서 또 이를 위해서 또 몇 주 동안 또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내가 생일 만든 그 잔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다 생각하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지방 목사님을 다 모시고 싶지만 뭐 그분들도 예배 드려야 되죠. 각자에. 또 여기 다 올 수도 없어요. 60명밖에 못 왔기 때문에 그분들 다 올 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정말 그 잔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말씀으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 여러분을 기대해 보시고 또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날 설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7주 동안 오늘까지 7주 동안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또 포스트잇에서 적으셨죠. 이런 교회 되었으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7번의 설교,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맨 마지막 또 맨 밑에 있는 교회인 것이죠. 우리 전에 4대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에 죽은 자와 다름없다라는 책망을 받은 그 4대 교회에 그래도 조금 칭찬이 있었는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칭찬이 한 말씀도 없어요. 그만큼 아주 정말 주님이 바라시지 않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이들이 이게 지금 21세기의 교회 모습이다,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현 주소다. 그러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책망을 우리가 좀 잘 받고 그것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이러한 책망 받지 않도록 지금 이 현대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해보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될까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맨 밑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뭐 어떻게 설립이 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바울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곳을 직접 방문한 적은 없지만 골로새서에서 이런 지명들을 몇 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3절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역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적인 지역 위치를 좀 알아야 오늘 주님이 왜 이렇게 책망하셨나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지형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 밑에가 골로새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가 여기 나와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쿠스라는 계곡을 따라서 있는 3대 지역이다. 라오디게아, 그 위에 히에라볼리, 그 밑에 골로새사, 이렇게 이 지역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지역 역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지역적인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무역 중심, 또 상공업 중심, 또 금융 중심. 이게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전에 한 17년, 뭐 어떤 역사 기록에서 6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17년 혹은 60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지역이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걸 복구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황제에게 좀 돈 좀 달라 해서 황제가 돈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황제 돈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해서 자기들이 다 재건을 할 정도로 아주 돈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상업적 중심 도시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성전세를 송금해야 하는데, 이 성전세를 송금하는 그런 액수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너무나 많이 외부로 반출이 되니까 이 라오디게아 이 정부 관리자가 너희들 이렇게 송금 많이 보내지 마. 우리가 지금 송금 제한 그거를 한 은행에서 이렇게 제한하듯이 너무 많이 그 지역에서 돈이 나가니까 송금 제한할 정도로 아주 부자인 교회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인 동시에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이단 시비도 없죠. 또 유대인들과의 어떤 율법적인 다툼도 없어요. 그냥 돈도 많고 아무 문제도 없는 무풍지대였던 거죠. 지역적인 그런 상황을 하나 더 살펴보면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 조금 하나 부족한 게 물입니다. 미네랄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서 그냥 먹기에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또 물을 끓여서 먹어도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 히엘라볼리에서 물이 내려오고 또 밑에 있는 골로새에서 물이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 물이 되어지는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히에라볼리의 물은 온천수, 아주 따뜻한 물. 밑에서 골로새에서 높은 지역에서 눈이 녹아서 내리는 시원한 물. 그래서 한 위에는 한 10km, 밑에는 한 24km, 그 중간에 이렇게 받아서 먹을 수 있는 물은 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들 잘 알지? 한번 얘기 들어봐봐.
너희들이 지금 위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받아서 히에라블리에서 니네 지역까지 10km 정도 수도관, 뭐 그 당시에 돌이겠죠. 그럼 배관을 타서 니네 물을 받잖아. 그게 뜨거워? 뜨거워? 안 뜨겁지. 미지근하지. 그래, 밑에 골로새에서 높은 지역에서 눈이 녹아서 시원한 물, 너 거기 가봤잖아. 그거 시원하지. 거기서 니네 물을 받지. 차가워? 안 차갑지.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뜨겁지도 않고 밑에서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물도 안 시원하지. 너희들 지금 문제가 바로 그거야. 이게 이제 15절 16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지금 너를 지금 토할 정도야. 여러분들 뭐 이렇게 먹었을 때 토한 그런 뭐 마실 때 토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전에 결석 때문에 물을 하루에 2리터 먹으라고 그래서 계속 막 먹어야 되는데 그냥 물 말고 이게 가루약을 타서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까? 약간 소금물 같은 그런 거예요. 그 2리터를 소금물을 계속 먹어야 돼. 누군 뭐 맥주 먹으라는데 또 때가 맥주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먹어야 돼. 계속 하루에 2리터를 소금을 먹으려니까 막 이게 결석 빨리 빠져나가려니까 먹지 막 토하겠더라.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도 알지. 니네 지역에서 물 못 먹잖아. 그거 먹으면 토하잖아. 네가 왜 그런지 알잖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것, 그거 네 신앙이야. 너 이런 신앙 가운데 안 돼. 너무 미지근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어 사전에 미지근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리오디시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진짜 영어 단어의 형용사로 리오디시온, 이게 라우디아라는 어원을 갖고 있거든요. 아주 그냥 지금껏 역사적으로 이 라우디아의 이 어원을 갖고 있는 리오디시온이라는 단어는 말하는 것처럼 미온적인, 열의가 없는, 무관심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리오디시온. 이게 라우디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단 시비도 없어요. 또 유대교와 뭐 어떤 네가 기독교인이야, 네가 뭐 예수를 믿어, 아니야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명, 이런 것도 싸울 일은 없어요. 돈도 많아요. 이런 걸로 싸우지 않고 뭐를 책망하시냐면 너 너무 미지근해. 너 열정이 없어. 지금 그렇게 주님이 토하시게까지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역겨워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 너무 안일한 주의에 있어.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아. 열망도 없어. 죄에 대한 심각성도 없고 회개에 대한 이러한 절박감도 없어. 너희들이 이게 문제야. 너희들이 이게 문제야. 아니 뭐 그렇게 큰 문제일까?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뭐 그냥 뭐 그렇게 뭐 이단으로 빠진 것도 아니고 뭐 주님 배반한 것도 아닌데 뭘 이걸 그렇게 칭찬 안 하셔도 이 정도는 그냥 그래도 조금 잘했다라는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칭찬 한마디 안 하시잖아요. 토해버리겠다라는 역겹다라는 표현까지 쓰잖아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예 그게 뭐 무관심이 뭐가 문제예요. 그냥 방관하고 그냥 이렇게 중립적인 거죠. 어떻게 헌신을 다 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미지근하다라는 뜻 안에 반쪽 심정, 반쪽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 지금 반쪽으로 지금 신앙생활하지? 그거 역겨워. 우리 입장에서 아니 반쪽이라도 하잖아요. 주일 예배라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 주님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 그만큼 그걸로 파생되어지는 그 이후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진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까 말한 배교, 반역, 거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틈을 주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표현이 14절 말씀 보면 주님을 뭐라 얘기하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아멘이시다는 인격 명사로 여기에만 나오는데 인격 명사로 아멘이 주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주님이 당신을 어떻게 표현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매다 말로 얘기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아멘이요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그냥 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어떤 목사님도 뭐 아멘을 너무 강조하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세요. 막 이러는데 뭐 그렇게 막 강요한다고 여러분도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는 약간 이 아멘을 좀 안 하시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사님 오셔가지고 아멘 이렇게 좀 요청하실 때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마스크 쓰고 뭐 큰 소리 얘기를 못해서 좀 여러분 그런 거를 알고 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멘 하시지만 여러분 이제 고백할 필요성은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너무 아멘을 강요하지 않잖아요. 아멘? 네, 뭐 그렇다고 이렇게 열심히 할 일은 없는데 마음으로 아멘 하면 되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표현할 필요성도 있는 거죠. 우리 대표기도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함께 하시는 것도 필요하죠. 하여튼 마음으로도 또 우리의 표현으로도 아멘 하는 거는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 아멘으로 살겠습니다. 이 아멘의 뜻이 뭡니까? 참되다, 어김없이 이루어진다,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인정이에요. 우리 주님을 인정하시지, 진리신 주님을 인정하듯이 내가 그거를 인정합니다. 즉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그거를 인정하고 난 증거를 증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반쪽 내가 뭐 한번 의심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 아들 내가 낳았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반쪽 믿음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멘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이다라는 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는 것은 반쪽 믿음과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이게 믿음인가? 이게 진리인가? 하는 거 반반 믿음. 뭐 요즘 반반 치킨 반반 짜장 뭐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서로 다르니까 뭐 음식 먹을 때야 뭐 반반 괜찮죠. 근데 신앙 안에선 반반이 되어지면 안 돼요. 세상 반 믿음 반 주일 반 세상 반 월화수목금토 반 주일 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그거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미지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 뜨겁다만 하셔야지 왜 차갑다까지 강조하셨을까? 이 차갑다의 뜻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냥 냉철하다라는 거, 냉랭해.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믿지 않은 그 마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또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았던 세리, 또 창녀 이런 사람들도 또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 일인지를 몰랐던 바울과 같은 사울이었죠. 사울 같은 사람이 바울로 변하는 일, 즉 변화의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이 차가운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 이 차가운 사람은 정말 뜨거운 사람이 됩니다. 이 새신자가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변화의 가능성이 없냐? 미지근한 사람. 뜨거워지지도 않고 차가워지지도 않는. 정말 그랬지,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확실하게 뭔가를 믿는 그런 차가운 그러한 마음, 또 냉철한 마음, 자신을 잘 성찰할 수 있는 마음 그것도 없고 정말 내가 열심히 해야지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신앙을 쭉 타오른 열심히 써야지 이것도 없는 중간적인 마음. 누구? 바리새인 것 같은 이 정도면 됐어, 나 같으면 이 정도면 뭐 라는 그런 반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안 된다. 안 된다. 미지근하면 안 돼. 미지근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태도 뭘까 보면 중립적인 태도예요. 저는 어떤 정치적인 얘기 안 하죠.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여기 안에도 여당과 야당이 있죠.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중립적이면 안 돼요. 여당에 대한 사람들은 여당 얘기를 해야 되고 야당 사람 야당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모여있는 이런 정권이니까 뭐 다른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 돼갈 수 없잖아요. 또 그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은 또 중립을 지켜야죠. 근데 이 사람들도 어디 당에 소속돼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치우치면 문제인데 하여튼 정치적인 것은 중립이 없는 것 같아요.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갈라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에서 하나의 불가능한 태도는 이 중립인 거예요. 왜? 주님에 대해서 중립을 지킨다? 점잖은 것 같죠.
어떤 이 성도들이 힘들고 아픈 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중립을 지킨다? 여러분 이거 뭐 그냥 신사적인 모습인 것 같고 그냥 방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방관자가 진리에 대해서 또 성도에 대해서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 너무 중립적이야. 이것이 너희들이 방관자가 되고 결국은 이건 내가 뭐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방해한 게 있어요? 했어.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방해야. 진리 가운데 그것이 방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그 미지근한 상태가 되므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라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라. 알지 못한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안고 있는 그 자만, 그것을 세 가지로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경제적인 그런 부유 인정하되 너희들이 영적인 자만에 이르고 있어. 너희들이 신앙적인 영적 자만 가운데 빠져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지금 실제를 못 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황제의 지원금을 받지 않을 정도로 아주 은행도 많고 또 돈도 많은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 돈 많은 그러한 모습들, 또 그 지역에 의술이 발달이 되어서 안약을 개발하는, 그래서 다른 곳에서 그 안약을 사러 오는 그런 의술 학교가 있을 정도의 안약 생산, 또 이 흑 양모, 검은 양모를 의류를 만드는 그게 발달돼서 어떤 고급 재료보다도 더 고급진 그런 옷을 만드는 그곳에 세 가지 부족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금이 모자라. 너희들 그리고 옷이 모자라고. 너희들 그리고 안약 넣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8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뭐 사라는 얘기예요. 아니 나 있을 거 다 있어요. 살 거 없어요. 근데 주님 사라 얘기합니다. 뭐 사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비슷한 말씀 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 나오죠. 성경에서 금, 이것은 세상에서의 금 기준과 다릅니다. 신성함 얘기하죠. 거룩함 얘기합니다. 불같은 시험을 이긴 믿음을 금이라 얘기해요. 너희들 갖고 있는 금, 뭐 집안에 금고에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지만 너희들 그 금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영적인 그런 신앙 믿음을 연단한 그 시험 이기는 그 믿음의 금 없어. 찾아보니까 없어. 너희들이 그거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금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신 또 고귀하신 금이신 주님, 그 주님을 소유해야 해. 그것을 사야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부자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흰옷 사라 얘기합니다. 지금 옷, 아주 고급진 옷 입고 있는데 또 옷을 사래요. 또 흑 양모거든요. 거기에는 검은색 옷이 유행이었어요. 아니 흰색을 말고 지금 여기 지역은 검은색 옷이 유행이에요. 지금 트렌드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흰 옷을 입어서 사라.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이를 도모하지 말라.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라? 옷 입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검은색 옷 트렌드인지 몰라도 흰 옷,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안 입고 있어. 너 지금 입고는 있지만 벌거벗고 있어. 사람들은 눈이 가려졌지만 널 지금 벌거벗고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야. 어린아이도 요즘 막 벌거벗고 밖에 못 내보내지. 너희들이 지금 그 모양 그 꼴이네. 지금 벌거벗고 있는 걸 왜 못 봐? 왜 못 봐? 그리스도로 흰 옷 입어야 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지 사람들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게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이거 하면 안 돼.
난 이거 하면 할 수 없어. 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게 있어. 난 그걸 보여줄 의무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지니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지금 더럽고 수치스러운 그 죄를 가려줄 옷을 사서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사라고 합니까? 안약 사라고 그래요. 안약.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약국 가면 살 수 있습니까? 얼마짜리 사야 돼요? 여기가 약국, 안약 천지인데 뭘 또 삽니까? 이렇게 묻는 이 라오디게 성도들에게, 니네들 지금 안약 생산지라고 해서 니네들이 눈이 밝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뭐 몽골인처럼 뭐 2km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력 갖고 있는 건 내가 알아. 멀리 있는 거 잘 보는 거 알아. 안약을 계속 넣으니까. 근데 니네들 지금 보는 그 눈 아니야. 영적인 눈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갖고 있어. 보이지 않아. 지금 이런 이야기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다메섹도상에서 사울이 그 눈에 비닐이 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나니아한테 가서 이 비닐이 벗겨지는 그런 사흘 동안 못 보는 그 영적인 이 눈, 그 가려진 눈.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실 때, 받아 먹을 때 눈이 띄어졌다라는 그 영적인 눈. 또 소경 바디메오도 정말 신체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띄어줘서 주님 찬양하는 것. 이러한 눈이, 또 이러한 비닐이 벗겨져야 하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안약 넣는다 해도 그거 못 벗겨. 니네들 잘 본다고 하지만 너 지금 죄와 탐욕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비닐이 쓰여져 있어. 성령의 안약을 넣어야 해. 성령의 안약을 넣어야 해. 너희가 지금 금도 있고 옷도 있고 안약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네 나한테 와서 사야 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이거 얼마를 줘야 됩니까? 아니야 내가 다 지불했어.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 알아. 돈 없어도 돼. 돈 없어도 값 없이 와서 사. 내가 다 지불했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 다른 말로 내가 다 지불했다. 이제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와. 돈 없는 자도 와. 값 없이 와서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이러한 라오디가 교회에게 19절에 두 가지 부탁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뭐하라? 열심을 내라. 그리고 뭐하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미지근해 사는 열정을 하자. 리오디시온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뜨겁게, 열정을 하다가 기도도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님의 법을 지키는 그 열심들 있어야 한다. 열심을 내라.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하라이죠. 회개하라.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다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삶의 가치가 바뀌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바뀌어야. 내가 옛날에 세상 것 그리스도의 옷 입지 않고 벌거벗은 가운데 세상 것 자랑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옷 입고 자랑할 것은 오직 진리, 오직 말씀, 오직 주의 거룩하심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했어. 내가 이랬던 사람이 이랬어. 바울의 모든 기록들 보십시오. 다 변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래. 변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미지근했는데 이제 아주 뜨거워. 아주 냉철해. 이제 세상은 아예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이런 자리 이러한 것 안 하는 것 사람 어디 있냐? 다 해. 그래서 그런가? 미지근한 마음으로 해요. 그럼 그 사람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차가워야 돼요. 지금 이거 유혹이다. 이거 안 된다. 뜨거워야 돼요. 내가 단언하게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지. 내가 얘기 들을지 말아야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 다 그러니까 너도 인정해 줄게 아니야. 그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또 비난합니다. 그럼 그렇지 뭐. 네가 뭔데.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그죠. 부인이, 자녀가, 친구가, 부모님이 우리 그런 영적인 이 미지근한 열정들을 뜨겁게 가는데 또 차갑게 가는 거에 방해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토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주고 계십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라는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가지지도 않은 라오디게 교회에게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봐라. 제대로 봐.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완벽하고 부유하고 다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봐. 볼지어다. 볼지어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 봐. 제대로 봐. 이제 그 갖고 있는 그런 눈으로는 안 돼. 비닐이 벗겨진 상태에서 봐야 해. 제대로 봐. 볼지어다.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봐봐. 우리 오늘 찬양했던 찬양 가사처럼 정말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우리 이 그림 여러분 아시죠? 영국 화가가 헌트라는 분이 1851년에 이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성화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 왼손에는 초록불을 들고 계시고 또 오른손으로 이렇게 두드리고 계세요. 뭐 주님이 이렇게 생기시진 않았겠죠. 너무 잘생기셔서 키도 크고 뭐 주님이 이렇게 생겼는데 성화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생기게 어떻게 하면 더 인자하게 그릴까 뭐 이러겠지. 뭐 이상하게 그렸겠어요. 근데 이런 모습 일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뭐 아니에요도 상관없죠. 하여튼 주님이 그렇게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때 거기 이제 보면 뭐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면 더 자세히 보이겠지만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서. 결국은 이 화가가 이 헌트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그냥 쑥 들어오셨잖아요. 뭐 문 열었다 없잖아요. 그냥 쑥 들어오시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귀신인 줄 알고. 그러신 분인데 굳이 여기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고 계시면서 미지근한 이 라오디게 교회에게 또 여전히 21세기 미지근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잘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네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여기서 두드리고 있는지. 네가 열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못 들어가고 있어. 네가 열어야지. 내가 문을 부시고라도 들어갈 수 있지만 네가 열어야지.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여는 거 아니야. 내가 네 밥 너 뭐 들어가서 뭐 밥 뺏어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문 안 열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 문,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닫아놓은 그 문, 지금 네가 지금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주인 네가 아니지. 그 열쇠 네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그림에 표현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가서 5장 말씀 보면 이 이야기가 아주 실감나게 이제 나와 있죠. 집에 가셔서 한번 아가서 5장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먹고 우리가 뭐를 인정하기를 원하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통해서 다시 봐야 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죠. 시편 2편 7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주님의 주권과 성령님의 역사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거 하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알고 내 판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미지근한 리우디시온의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절대적이어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그 고백 듣기를 원하셔서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백하지 않으면 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니까 때로는 편안해요. 때로는 편안해요. 오늘도 이게 교사 모임 있고 뭐 이래서 어디 또 식당 또 가야 하겠죠. 그래서 어디 갈까 하다가 그냥 뭐 마트에서
고기 사서 집에서 구워 먹어볼까? 막 이랬는데 같이 사는 어떤 분이 기겁을 하죠. 안 된다고. 언젠가 개방을 하겠지만 주일은 여러분들도 그렇지 집에 이렇게 잘 안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오픈하는 것 어려워요. 신방도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편하긴 해요. 그 대신 누구 안 오니까. 근데 우리 권모 태진 군이라는 분이 커피 달라고 저 평일에 와서 두드리면서 커피 달라고 막 그러는 청년이 있긴 한데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우리 집에 초청하려면 준비하는 게 또 많죠. 신경 쓰입니다. 부모님 모시는 것도 신경 쓰이고. 근데 뭐죠? 편해요. 왜?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것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안 들어갈 테니까 빨리 정리해. 그리고 빨리 문을 열고 초청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 듣고 싶어. 그래야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 너가 너에게 들어야 할 얘기, 나 너의 아버지고 넌 나의 아들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것을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주님은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신가를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신가? 아직도 두드리고 계신가? 아니면 아직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계신가? 아직은 두드리시지도 않고 저 멀리 계신가?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모습이 정말 주님을 초청하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또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6번째 앞에 있는 6교회도 똑같이 이기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더 아주 종합적인 더 큰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전에는 면류관을 주리라 이랬는데 면류관은 경기 한 1등에게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경기를 보고 있는 이 VIP석에서 1등한 사람을 보잖아요. 또 상을 거기다 갖다 주잖아요. 지금 1등한 면류관보다 더 높은 이 VIP석에서 그 옆에서 같이 앉게 하겠다. 할 역할을 주겠다. 괜히 앉지 않겠죠. 무언가 있으니까 거기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역할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직도 바깥에 두는 일, 또 외면하는 일, 문전박대하는 일 있으면 안 돼. 오늘 우리가 535장 찬양한 것처럼 문 밖에 기다리게 해서는 안 돼. 여전히 지금 두드리는 것 못 들은 척하면 안 돼. 편하다고 그냥 못 들은 척하면 안 돼. 때로는 태진 군이 저희 집을 초행절 올 때 저희도 안 나갈 때가 좀 있긴 해요. 또 왔네. 또 왔어. 이런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주님 안 모셔도 이렇게 살 수 있는데 편안한데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하는 거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좀 제대로 들어. 마가복음 4장 9절 어떤 귀?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 들어라. 우리가 지금 7번 교회를 쫙 살펴봤어요. 다음 주에 좀 정리 좀 할 텐데 어떤 교회 어떤 동이 다 기억은 안 나죠. 그러나 여러분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래 내가 들을 귀가 있어야겠구나. 볼 눈이 있어야겠구나. 제대로 듣고 제대로 봐야 되겠구나. 분명 상황들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던 7교회에게 주는 말씀이 다 달랐듯이 내게도 다른 말씀, 저 사람에게도 다른 말씀이지만 그래도 내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봐야 되는구나. 이 말씀, 이것이 비록 부담이 되어지고 이것이 비록 내가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감성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내가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무기력함, 영적인 무감각함, 또 그냥 만족감, 안일함, 이것이 내 삶을 편하게 만들지 몰라도 이것이 미지근해서 차가워도 힘들고 뜨거워도 힘든데 그냥 미진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편할지 모르지만 주님께는 역겹다는 거예요. 주님 토하실 정도로 역겹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봐야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인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 인만 남는다라고 새벽에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주님 빠지면, 주님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만족이 아니에요. 주님 만족이에요. 주님의 뜻, 주님의 방향, 주님의 이 원하심이 우리의 원함, 우리의 방향,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 그냥 밖에서 문 두드리고 계세요. 나 안 열 거예요. 그냥 내가 어쩔 때 필요할 때 문 열게, 그때나 들어오세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며칠 나오세요. 예약하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거에서 익숙해서 그런지 주님도 그런 대우를 받게 합니다. 우리 이렇게 익숙하잖아요.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뭐 예약할게요. 다음에 올게요. 이렇게 익숙해진 주님을 그렇게 우리는 대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문 두드리시면서 우리 충만한 교회가,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충만한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충만한 성도들이 이끄는 사업이, 또 학교가, 또 모든 공동체가 흠이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이니까. 우리 교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만한 교회이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어디 교회? 충만한 교회. 아이고 충만한 교회. 그 목사 누구야? 그 키 크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영광 올려드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인데,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교회 안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그거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속 쉬지 않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키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칭찬도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매를 드셔 그 때라 할지라도 말이죠.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일곱 교회를 볼 때에 얘가 어디 있고 무슨 칭찬 받았고 이거는 잘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음 주에 종이 한 장에다가 다 나눠 드릴 테니까. 그러나 이 일곱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뭐 느끼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우린 포기하지 않아요. 우린 자식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쟤 끝났어요. 쟤 희망이 없어요. 우린 자식도 우리가 포기를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40년, 설립 40주년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40년 동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잘못된 일을 위해서 주님이 포기하시는 일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또 그러한 교회를 지금도 살펴보신다. 지금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고 죽은 것 같은, 주님이 넌 안 되라고 얘기하는 그런 죽은 것 같은 사대교회도 그래도 살아나게끔 기회를 주시는 거 하나님.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지. 그러면 내가 포기한 내 자식도 포기하지 않겠지. 내가 포기했던 이 정치, 문화, 종교, 목회자, 성도 포기하지 않으시니,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그 포기하지 않으신 부야 비석에 내가 있으니 나도 포기할 필요가 없지. 그러한 이기는 자로 살아야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일곱 교회를 살펴본 겁니다. 이러한 저런 모습 다 달라요.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얘기하시면서 들을 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들을 그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교회 계속 교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 그런 자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적인 교회만이 아니라 그 들을 귀 있는 자가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야겠죠. 또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미지근하면
중간은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되도록이면 뜨거운 쪽으로.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뭐지? 라고 했을 때 우리 냉철하게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대로 이렇게 믿어서 될 것인가? 우리가 차가워질 필요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빨리 차가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빨리 뜨거워져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한 주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7주 동안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설립 4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책망을 통해 다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칭찬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약속을 통해 앞으로의 40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미지근하게 아닌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 우리에게 주셨고 또 지혜 주셨고 굳건히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40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아오니 앞으로도 전심으로 주님 문 두드리는 주님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문을 열고 주님 모셔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식탁 공동체를 나누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주님이 우리 애를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딸이라 이야기하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문두드리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